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 청년을 상담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장로님의 사업체에서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장로님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에 와서는 한없이 인자하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업체에 오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으로 사업체에서는 일하고 있는 장로님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이것이 그 장로님이 가진 신학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인자함과 따뜻함을 칭찬받는 공간이지만 세상은 무정함과 냉정함 가운데에서 속임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전쟁터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장로님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온 세상에 충만함을 주셨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3장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덧입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아니라 거룩함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면적으로만 행동만을 바꾸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성령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것은 추상적으로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악함은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외면과 삶에서의 변화는 주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연속성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과 우리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가 죄의 문제들이 탐심이 우상 숭배가 다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온 세상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나음을 입었고 회복을 입었고 변화된 삶들을 경험하였다면 우리의 결혼 관계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변화된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혼 생활 가운데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우리의 상사를 대하고 우리의 직원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에서 교수님과 동료 학생들을 다루는 방식이 우리의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서 상호적인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혼 관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원과 시간을 적절하고 지혜롭게 배분하여서 공정하게 배분하면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결혼하신 분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결혼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스스로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나의 이기심과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결혼 관계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함과 이기심에 대한 치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호적인 복종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학대당하고 있는 아내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대에 대한 문제와 중독에 대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이라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상담사와 목회자를 찾아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을 다루는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저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진보론자는 아니지만 진보적인 환경이 저에게 낯선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선택해서 들었던 수업이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저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수업이죠. 저는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불합리하고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긍휼의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공정하게 여자를 대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반목하여서 권위 가운데 눌려있지 않다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제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바지를 입고 오든 치마를 입고 오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의 손을 잡고 오든 제 손을 잡고 오든 혼자 걸어오든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제 성을 꼭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아내의 성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아내는 저와 다른 배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보적인 문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원과 시간을 분배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들을 진행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저에게 아내가 했던 것은 순종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청소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청소만큼 무의미한 것이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30분만 지나면 모든 것이 어지러지는 상황 가운데 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내가 저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 있는 이불만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제가 해주면 아내가 기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초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 일들이 정리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정리하고 싶지 않은 저의 타당한 이유에 대하여서 존중해달라고 아내에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지속한 지 만 7년이 됐고 8년 차를 맞아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제 이야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사실 토를 달지 않았을 때 제 삶 가운데 나타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래의 제 삶을 보면서 제가 자꾸 이불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내의 존중 때문에 이 일들이 저에게 무거운 의무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이면서도 아내를 기쁘게 하는 기쁨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저는 순종이 가져오는 변화들이 이러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라고 그만 말씀하십시오. 네 아내 같은, 네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너는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자녀의 결혼 생활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바꾸는 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엄마와 아빠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녀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순종을 이야기했듯이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자기 생명을 주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19절에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아내에게 쓴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출신의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고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 또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의 선을 타야 되는지를 보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 이 땅의 남성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수직적인 관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수직적인 관계가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수직적인 관계가 가지고 오는 매우 악영향이 있는데 그것은 구성원들을 외롭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진정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곳 가운데 가장 외로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수직관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가족 구조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남편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나의 이야기에 순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이 수직관계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소통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세상으로부터 순종을 받기에 마땅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던 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 머무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진 아버지들이, 권위를 가진 엄마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남편과 아내가 살아야 하는 순복의 삶뿐만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되고 철이 들면서 사람들이 깨달아가는 것은 때로 육신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줬던 여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여러 결핍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삶이 가족을 건사하기 위하여서 수고하였고 노력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벌어서 가족을 건사하는 것 자체가 많은 자기 부인과 오래 참음과 인내를 낳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부모의 수고를 기억하게 됩니다. 더 부모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서 후회하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부모의 섬김과 순종을 보지 못하였다면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순종
부모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그가 해왔던 섬김과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자녀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육아 전문가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늘 자신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자녀에게 주어서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자녀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육아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 또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던진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우주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자기의 삶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첫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야말로 자신의 가치와 존귀함에 대하여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자녀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다른 누구의 인정이나 다른 누구의 칭찬보다 정말로 필요하고 원했던 것이 부모의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비교 때문에 상처받았으며 높은 기준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같이 키우면서 자녀의 실패를 늘 부모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삶에 대하여서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약점에 대하여서 발견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부르심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가치가 아니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가 경험했었던 이 자녀의 실패에 대한 이해가 앞서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 가운데 두신 그 계획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여러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녀를 신뢰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통치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주인이시기에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자녀를 올려드리는 것이 때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시선으로 자녀를 제한하거나 그 진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는 자신의 삶만을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남편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녀의 삶을 바꾸어서 자녀가 나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각자의 맞는 자리 가운데 합당한 순종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가 순종하게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은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새롭게 하심을 덧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교회 안에는 종과 상전들, 주인들이 그 같은 교회에 소속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이러한 배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서의 주인공인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고 부유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가운데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종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종입니다. 이 종은 당시에 만약 종이 주인에게로 도망갔다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바울을 만났던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종으로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형제 되었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이를 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끼쳤던 손해가 크다면 스스로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회적인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노예제에 대하여서 옹호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중에 하나는 1800년도에 남북전쟁 가운데 노예제가 폐지되고 나서 흑인들의 삶이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흑인들이, 저는 이것을 노예제를 옹호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인 주인 밑에 살았던 노예의 삶이 행복했거나 그들의 삶이 괜찮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예제를 폐지함을 통하여서 흑인들의 삶이 훨씬 더 비참함에 처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돈도 없었고 집도 없는 채로 거리에 내몰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는데 북부로 도망가거나 남부에 있는 주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노예로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이 노예는 훨씬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노예주는 그들에게 쉴 곳과 먹을 것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가중되어져 있는 일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껍데기만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은 제도를 바꾸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예가 노예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전이고 보스이고 교수이고 선생님에 대하여서 그들이 나에게 해할 수 있는 해악 때문에 그들을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이이기에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상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와 공평 가운데에서 다루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부하 직원에 대하여서 의와 공평 가운데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당한 요구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자발적인 퇴사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소중한 기회입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오면서 삶을 돌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내 삶의 의미와 일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사가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에 연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여서 살아가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범민들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는 일찍 은퇴하셨기 때문입니다. 50대 초반에 은퇴하셔서 집에서 놀고 계셨습니다. 2년과 한 2, 3년 정도를 논 이후에 아버지께서 일을 찾으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아버지께서 일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길 원하고 일 가운데 있는 해악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범민의 굴레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처럼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부하 직원을 대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내 주인을 대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서야 합니다. 믿음은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말과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있는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가장 사소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 때문에,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성실함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 가운데 감출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감출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순복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몇 명은 목사님이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제 아내랑 안 살아봐서 그래요. 제 남편이랑 안 살아봐서 그래요. 우리 자녀랑은 안 살아보셔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이 절망감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사랑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짊어지고 수치심을 경험하지 않게 권면하는 것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절망감과 깊은 좌절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을 때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래 참음과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방법이기에 직장과 학교와 가정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